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한 왕국이 300년에 걸쳐서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야말로 한 편의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극적인 역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약속 하나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만 들으면 영원히 성공 가도를 달릴 것만 같죠? 그런데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원할 것 같던 왕국이 글쎄 완전히 멸망해 버렸거든요. 이 약속과 현실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역사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신성한 약속 같은 건데요. 관계의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몰락은 바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300년간의 길고 긴 추락, 그 지독하게 반복되는 배반의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체 무엇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이토록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던 걸까요? 사실 열왕기하라는 책 자체가 하나의 긴 답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명인 셈이죠. 놀랍게도 이들의 실패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거의 공식처럼요. 1단계,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2단계, 우상숭배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요. 3단계,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 어김없이 심판이 찾아왔죠. 이 비극적인 공식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백성들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데 빠졌고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장식품처럼 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깨뜨린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300년의 역사가 온통 어둠으로만 가득 찼던 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희망의 불꽃들이 타오르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분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까지 보여줬거든요. 권력자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왕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대부분의 왕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몇 안 되는 선한 왕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다시 찾아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도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바로 선한 왕의 핵심 특징입니다. 개혁이 아예 불가능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런 왕이 너무나 드물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피할 수 없었던 그 비극적인 붕괴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반짝였던 희망의 불꽃만으로는 거대한 쇠락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불순종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던 거죠. 몇몇 선한 왕들의 개혁은 그 거대한 물살을 막아서기엔 솔직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맙니다. 기원전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의 유다마저 무너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언약을 어긴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300년,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강력했던 왕국이 서서히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정말 길고 긴 쇠락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모든 실패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왕국이 망했다면서요. 그럼 그 영원할 거라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실패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열왕기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인간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해법이 아닌 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왕국들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야말로 열왕기하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이 책은 수많은 인간 지도자들의 실패 사례 모음집 같아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결국엔 불완전했고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는 완전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히 다스릴 진짜 왕이 필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망적인 이야기 끝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장면 하나가 나와요. 포로로 잡혀갔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인데요. 이건 마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작은 새싹 같아요.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심어두신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씨앗인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속에 더 위대한 존재, 진짜 왕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 지도자들의 끝없는 실패는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